대구에 이제 첫눈이 좀 아쉽게 내리긴 했지만 첫눈이 오고 벌써 가을이라고 했는데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스크 하시는 분도 늘어나는 것 같고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는 환절기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여리고로 보냅니다. 두 사람의 정탐꾼이 머문 집이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었다 성경은 증언하고요. 그런데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여리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죠. 고변을 하죠. 그래서 여리고 왕은 즉시 군사들 보내서 그 집을 수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라합이 그들이 정탐꾼인 줄 몰랐다 이렇게 둘러대면서 성문 닫을 때쯤에 그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아마 지금쯤 급히 따라잡으면 아마 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실상은 자기 집 지붕에 그들을 잘 숨겨놓고서는 거짓말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 그 삼국시대의 역사서의 대표적인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현대사가 쓴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있는데 당나라 때 당태종이 그림 하나를 선덕 여왕에게 신라에 있는 선덕 여왕에게 보냈는데 이 그림이 이제 모란꽃 그림을 보냅니다. 근데 모란꽃 그림을 보낸 이제 의도가 무엇인가를 모두가 이제 궁금해할 때 여왕은 이걸 보고 한 번에 이제 캐치를 해요. 먼저 이 모란꽃은 향기가 없는 꽃이구나. 그렇게 먼저 하나를 뜻을 발견하고 두 번째는 이것이 결국은 자기에게 어떤 비하하기 위한 자신을 이제 비하하기 위하여 이것을 보낸 것이구나. 모욕의 뜻으로 보낸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어요. 꽃만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이것은 이제 향기가 없는 꽃이다. 향기가 없는 꽃은 이제 스스로 뭐 씨를 내고 열매를 수정해서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여자라는 것, 씨 없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보낸 거다. 비하의 목적이구나. 캐치를 해내요.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것을 보았을 때에 삼국유사의 저자는 선덕여왕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 겁니다. 굉장히 지혜롭고 정사에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 이 하나의 예화를 적어 놓은 것인데 같은 시기에 삼국사기를 쓴 김부식은 선덕여왕을 굉장히 좋지 않게 평가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규방에나 있어야 할 늙은 할머니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린다고 했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거의 이런 평가를 해놨습니다. 정반대의 평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리고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 라합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리고 입장에서 볼 때는 라합은 매국노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넘긴 사람이요, 배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알려졌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합의 선택은 굉장히 의외의 선택이고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라합의 선택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 화목하기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그의 결정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겠다라는 그러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의 비난이나 그러한 평가는 기꺼이 감수하겠다. 그리고 이 결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라합에 대한 성경에서의 평가는 어떠한가? 우리가 잘 알지만 말씀한 것을 화면을 참조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화면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지금 믿음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라합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 이런 라합의 결정과 행동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죠. 라합은 믿음이 있었다. 그렇다면 라합이 믿음이 있었다면 나머지 여리고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라고 라합을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을 무슨 개념으로요? 같은 개념으로 본다는 거예요. 같은 뜻으로.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인 것처럼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얘기 하나 있죠. 누가복음에 세례 요한의 부모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의 부모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임합니다. 가브리엘이 와요. 가브리엘이 와서 수태고지라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을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 수태고지를 하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해라. 그렇게 알려줘요. 그런데 사가랴가 그 즉시로 아멘 하지 않아요. 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제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임신해서 하는 가임 기간이 지난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아이 낳겠습니까? 하고 그것을 즉시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벙어리가 돼요.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사벳이 정말 아들을 낳죠. 그때서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름을 전통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이어가야 되니까 뭐라고 지어야지 할 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요. 생뚱맞은 이름이에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근데 그 이름을 짓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나서야 그 입이 풀려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회복과 치유됨도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치유되고 회복된다라는 말씀의 한 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의 원동력이 되고 믿음은 믿음으로써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순종은 믿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뭐예요? 하나의 동전양면과 같이 붙어있는 같은 거라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이렇게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 예수 따라가면 이 찬송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후렴이 어떻게 되냐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라. 의지하고 순종한다는 얘기가 믿음과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것은 의지하기 때문이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의지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꾸면 또 똑같이 뜻이 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갖고 얘기할 때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믿는 것을 어떤 생각이나 관념으로만 믿는다. 내가 입으로 믿는다. 그러면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자꾸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걸 가지고 이런 자꾸 그때에도 그런 게 있었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 자꾸 분리하는 경험이 있다 보니까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한 몸인데 이거 자꾸 분리해 버리니까 믿는 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야고보서 1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게 못 박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가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우리가 이제 새벽에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히브리어 중에서 야다라는 말이 있어요. 야다가 알다예요.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야다라는 말은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되냐면 부부간에 친밀하여 부부가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아는 겁니까? 그래서
남녀가 같이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갖고 안다라고 말할 때 야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알 때에 내가 저 사람 얼굴 알고 그 사람 이름 알고 대충 어디 사는지 알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안다와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의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말하는 의미로 얘기하려면 그 사람 겪어봐야지 압니다. 이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 야다인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상반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안다에서 지식은 머리로 아는 것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성경 읽어도.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할 때 이 지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보니까 6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때의 지식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글로 읽어서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은 글로 읽더라도 이 말씀이 삶으로 체험될 때 하나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 없이 열심히 성경만 연구해가지고 하나님 안다라고 강의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도올 김용옥 같은 분들. 그분은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학문적 지식적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알죠. 웬만한 신학자보다 많이 알죠. 굉장히 명석하신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아는 걸까요?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체험하지 않은 이상. 지금 뭐라고 보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노라,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의미로 이사야 선지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요. 1장 3절에서 이사야,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아멘.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탄식해요. 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한다, 지식이 없다. 과연 지식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유대인들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토라를 가르쳐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1대1로 가르쳐요. 애가 셋이면 1대1, 1대1, 1대1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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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시간 가르쳐야 돼요. 얼마나 철저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출애굽을 이끌어내신 분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걸 모를까요? 알아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가 공통되게 하나님을 모른다, 지식이 없다라는 말은 그렇게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면서 그것을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정작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진정으로 알지 못한다. 우리가 겉으로만 봐서는 그 사람 모른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삶으로 체험하여 알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는 야다, 안다라는 말은 그 사람 이력서, 그 사람을 이론으로 공부해서 아는 그 알미 아닙니다. 직접 교제하고 겪어보고 체험하고 그래서 깊이 깨달아 알게 될 때 그것을 야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다는 히브리 말처럼 믿음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에무나라는 말이 나와요. 에무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이 원래 이 말이 아만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에무나가 나오는데 이 말의 이제 어원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을 최초로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요. 예전에 옛날 고대에. 그러면 히브리 말로는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헬라 문화로 다 통합되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었을 때 헬라어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는데 그것을 70인역 번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70인역 번역을 할 때 이제 히브리 말 믿음을 말하는 에무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할 때 뭐라고 번역했냐면 피스티스라는 말로 번역해요. 문제는 뭐냐면 말을 번역할 때에는 약간의 또는 많은 어감의 차이가 발생해요. 이 말을 또 우리말로 가져오면 또 달라요. 말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뭔가 더 이렇게 꽉 차 있는 말이라면 피스티스는 그거보다는 훨씬 겉핥기에 가까운 말처럼 약간 변질되는 거예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자꾸 곁들여야 됩니다. 에무나는 뭐냐 하면 꾸준한 행동을 말해요. 계속 꽉 차 있는 거예요. 꾸준하다는 건 뭐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되는 것,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피스티스는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알았다, 알았어 하고 끄덕끄덕 지적인 동의를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 정도의 어감 차이가 존재하는 말입니다.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가지 얘기를 더 풀어놓는데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이제 제가 자주 쓰는 이제 비유입니다만 르비딤에서 이제 출애굽기 17장, 16장, 17장 그 내용 중에 르비딤에서 이제 물이 없다고 이제 불평하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전쟁이 아말렉 전투가 있어요.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산 위에서는 밑에서는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싸우고 위에 모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을 이렇게 들면 이기고 팔이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 하면 아론과 훌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돌에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다리도 힘들으니까 앉혀놓고 양쪽에서 두 팔을 잡아가지고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17장 출애굽기 17장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 해석 가운데에서 빠진 말이 있어요. 생략된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굳이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뺀 말이 있어요. 어디서 빠졌냐 하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계속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었다, 꾸준히 들고 있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다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다 하고 해석하니까 여기에 계속 들고 있었다, 끊임없이 들고 있었다, 지속적으로 들고 있었단 말이 생략돼요. 그 말이 뭐냐면 에무나예요. 이 에무나라는 말을 해석을 생략했어요. 이 에무나란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을 넣어서 풀면 이렇게 되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계속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해석하지 않습니다. 의역할 때는. 그렇죠? 직독하지 않은 이상.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제 직역해서 보면 그런 말들이 많이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말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 말의 시작이 아만이라는 말로 시작하거든요. 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아멘. 에무나도 아멘도 아만이란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말이라면 아멘은 뭐예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한번 아멘 했지만 이거는 내가 지속적으로 믿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냐면 지속적이다, 확실하다, 계속된다, 끊임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꽉 차 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이란 말이 진짜 기가 막힌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표현할 때 아멘처럼 좋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말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내가 꽉 차게 믿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믿습니다. 내 믿음이 꽉 차 있습니다라는 어떤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아멘이 최고의 말이에요. 그래서 아멘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생기라고 고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멘만큼 신앙을 고백하기에 좋은 말이 없기 때문에 아멘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아멘 하라고 하니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러나 깨닫고 나서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처럼 좋은 말이 없구나 하면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고 아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 믿음을 고백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은 그냥 지적인 동의로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요, 나도 그럴게요 정도가 아니라 모세의 두 팔이 끊임없이 들어 올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아멘을 크게 한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죠. 그러나 아멘을 또 크게 잘한다고 해서 순종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이거 같은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진정으로 아멘으로 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뜻에 대하여 진정으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아멘의 고백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믿기는 믿는데 뭐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분은 믿음을 전혀 모르는 분이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그 믿음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 체험하고 나면 그저 입술의 아멘에서 삶의 아멘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체험하고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이제 진짜 아멘이 아멘이구나라고, 순종이 순종이구나, 믿음이 믿음이구나라고 깨닫게 될 때에야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언제나 행동과 고백과 몸이 함께 믿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장 9절에서 11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유명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다. 아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가? 이게 너무 신기한 고백입니다. 군사를 돌려보낸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라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라합은 이미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내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서 이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을 물리친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라합이 다 들었다, 이 소문으로 벌써 다 알고 있다. 지금 이 앞에 대적으로 지금 벌써 들어왔는데 다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이곳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겠구나,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앞에 왔으니 우리도 똑같은 꼴을 당하겠구나라고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는데 수능생은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날씨가 변화되면 애들은 벌써 시험 때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더 박차를 가해서 공부합니다. 겨울이 오기 시작하면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김장철은 언제입니까? 월동 준비의 시작인 거예요, 김장이. 예를 들면 김장 요즘에 김치가 1년 사시사철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안 하는 집도 많습니다만, 그러나 그래도 전통적인 집들은 다 김장하는 것으로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추운 곳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왜 그렇습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몸이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깨닫는다는 거예요. 시기의 변화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전에 라합이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로 내가 편입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죽겠구나. 내가 살고자 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저도 백성 가운데 포함되어야겠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라합을 제외한 다른 여리고 주민들은 어떠했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합은 알았고 다른 주민들은 몰랐습니까? 다른 주민들도 알았어요. 지금 대적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 그래요?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무슨 얘기를 듣고요? 우리 땅의 주민들이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란 분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저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는 것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공부하지 않는 수험생 있을까요? 겨울이 오는데 월동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라합은 했어요. 그 나머지 백성들은 안 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구원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누구는 듣고 선택하여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거절해버려요. 복음 전하면 저리 가라 그러는. 귀찮게 하지 말고 가라고. 다 압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는 외면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라합의 말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바산과 헤스본을 멸망시켰다는 소식으로 여리고는 이미 간담이 높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는 것을 한사코 외면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으로 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2장 1절 말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2장 1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정탐꾼 하면요, 여호수아하고 정탐꾼은 좀 안 맞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하면 정탐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지파들을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때 10사람이 부정적인 말, 어떻게 보면 상황에 안 맞는, 정말 그 분위기에 안 맞는 말을 그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명확하고 명령도 확실한데 거기에서 불순종하는 말들을 해버리잖아요. 겁먹은 말들을 합니다. 가나안을 탐지하고 와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도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면서 모두 죽습니다. 지금 여리고 앞에 와 있는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남은 자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는데 그 여호수아가 지금 정탐꾼을 보내요. 별로 안 좋은 기억이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여호수아가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라. 확신하는 이야기를 이미 합니다. 날짜도 못 박았어요. 정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리고 전투는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전쟁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도성이에요. 백성들이 창검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정탐이 필요가 없어요. 적의 군세가 어떻고 어디가 약하고 이런 걸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가봤자 여리고성은 견고하고 여리고성은 위용이 대단한 성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습니다. 유명한 대로 여리고는 여리고일 뿐이에요. 그런데 정탐을 보냈어요. 왜냐? 지금 보내는 정탐은 다른 정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은 어차피 전투로 무너질 것이 아니라 저절로 무너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탐의 유일한 목적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찾아봐도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
라합 때문에 정탐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까? 혹시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정탐의 유일한 목적은 라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물론 정탐을 보내면서도 여호수아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다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짐작이 가능해요. 왜냐? 멸망의 도성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의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겠는데 보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너뜨리지 않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건져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이 바로 이 정탐의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라합을 멸망의 도성에서 건지시고자 그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하여 그 놀라운 일을 하신다고 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한 사람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시기까지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죄로 멸망받는 겁니다. 각자의 죄로 있어 멸망받습니다. 그러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여 모두가 함께 멸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라합은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됩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 라합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탐꾼의 보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2장 23절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정탐의 보고 내용이 어디가 어떻습니다가 아니라 그 분위기만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다 겁먹었습니다.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보고를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과 비교되냐면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의 10명의 정탐꾼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그때에 그 10사람을 포함하여 12명의 정탐꾼들이 지금처럼 이야기했다면 역사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겁먹은 이야기. 그 사람들 너무 장대하여 그 앞에 갔더니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자들아.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낫다. 이런 얘기를 해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40년 전 모든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모두 죽었어요. 그런데 40년 전에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지금 밝혀지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러분 지금 세대는 출애굽 2세대는 홍해를 건넌 세대가 아닙니다. 홍해를 건넜던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지금 2세대는 홍해 바다 건넌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에 40년이 지났는데도 여리고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저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이야 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년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이미 간담이 녹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 무서운 민족들이 온다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은 내가 겁을 먹고 저들이 겁먹은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겁먹은 이야기만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전혀 정반대로 읽었었던 사실을 40년 만에 발견하는 겁니다. 요단을 건너는 건 2세대의 이야기지만 1세대는 홍해는 1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대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일로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있으니 40년 전에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참으로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처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사람 세상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제 아멘의 순종의 생활을 드리며 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아멘의 순종의 생활을 드림으로 주님의 이끄시고 주님의 만지시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누리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